부족한 제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이 정말 약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같이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25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공의 요소가 있는데 그 답이 먼저 나왔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업이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느 때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다 이런 걸 느끼시나요? 네.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어떤 때 성령이 충만하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네, 사역하실 때, 네, 사역하실 때 성령이 충만하시죠. 네, 저는 제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느끼냐면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좀 충만한 것을 좀 제가 느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봤을 때, 말씀을 보고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17절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성령의 검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휘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검, 곧 말씀을 휘두를 때, 말씀을 우리가 주장할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성령의 검으로써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 성령은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있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 성공의 요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육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육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의 일에 모든 세상적인 명성과 영광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런 능력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교리 책을 이제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성령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기본교리 5장에 보니까요. 네, 성령께서 신자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6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자들을 도와주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져오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심, 네 번째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심, 다섯 번째는 교회의 특별한 은사들을 주심, 여섯 번째는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심. 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6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것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씀 있나요 혹시? 네,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할 때도 우리를 주관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신 것 같고요. 그러시고 또 교회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은사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식당 봉사를 하시는 그런 은사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시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특별한 은사들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 내놓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저는 찬양을 할 때 집에서도 오늘 아침에 남양호 씨 있잖아요. 남양호 씨가 예수님의 여행인가? 그 찬양을 했는데 정말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로 가실 때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그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데, 정말 찬양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가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임재케 해주시고,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며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네, 다음
처음 걸로 안 돌아가네. 처음 걸로 한번 넘겨주세요. 제일 처음 거요. 아니,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넘겨주세요. 맨 처음 거. 네. 네, 두 번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유인물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앞에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여기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인 사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는 위급한 경우에 우리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군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과 확신을 굳게 하며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 성령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위급할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도와주신다고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크신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놓으셨다고 이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과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에 감하러 수많은 사람들이 계심하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봐도 정말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한 분들은 정말 우리가 모두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시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게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이요. 자신을 버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며 전적으로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자들의 유용성은 무한한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 마음에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바친 자들의 유용성은 아주 무한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그 예화는 무엇이냐면 하늘을 나는 그런 두 마리 새가 있는데 한 마리 새는 참새. 여러분들이 참새 다 아시죠? 이 참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에 자기 그 작은 날갯짓을 하면서 억지로 하늘을 날아다니고 높이 날지도 못하고 멀리 가지도 못해요. 겨우 자기 앞에 있는 그 거리만큼 날아다니죠. 그러나 독수리는요, 하늘의 맹검류인 독수리는 하늘을 나를 때 멀리 높이 나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냐면 바람을 의지해서 날기 때문에 독수리는 멀리 그리고 높이 나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정말 우리 자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일은 정말 작은 일에 불과할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 온전히 맡긴다면 또 정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멀리 그리고 높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언제나 간구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오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에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는 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희경 집사님 이어서 그 다음 구절을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의 부으심으로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까지 그 뜻을 깨닫지 못하였는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으로써 힘쓸 때 그때 성령이 부어 주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기쁜 소식이 그 당시에 알려진 세계 끝까지 전파되었다. 만약에 오순절 날에 그런 놀라운 일이 성령이 부어주는 일이 없었으면 아마 이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예수님을 모르고 살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날에 성령이 부어주신 결과는 정말 세계의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런 구세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활동으로 교회의 택함을 입은 새 신자들이 늘어나고 새 신자들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저들의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한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생애를 헌신하였다. 우리가 요즘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에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신자들을 구도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이 무거웠던 마음들이 정말 평화를 얻고 기쁘게 마음이 들어서 또 그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볼 것입니다. 지금도 전철에서 우리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교인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하였으며 그들을 위협으로 제지하거나 두렵게 할 수는 없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맨날 지금도 세상이 끝났고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은 해요. 우리가 지금도 뭐 누구랑 얘기를 하면 천재지변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끝이야.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참 저도 그렇지만 참 드물고 또 극히 일부분만 그 액션을 취하는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전하고 저희 오래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위협하거나 제재할 때 두렵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성령께서 나의 자신을 맡길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본인의 힘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일을 하셨고 결국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일 또한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그 누구도 그거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성령은 영혼들 속에 영적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다. 성령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의미이다. 성령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속성에 물들어지게 된다. 이 성령이라는 충만이라는 것이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갈급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갈급하면 그 성령은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정하여 나를 움직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을 받는 일이 좀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성령이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참 은혜를 많이 주셔요. 말씀마다.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은혜가 제 마음속에 있어서 제게 성령님께서 그런 느낌을 주시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든 그리스도의 속성에 물들여진다게 된다는 거 우리 갈라디아서 잘 아시죠?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자정을 하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화평해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오래 참아지고 또 자비한 마음과 선함과 또 하나님에 대한 충성, 온유도 나오고 절제도 나오고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우리 새천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속성에 정말 많이 물들어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를 지니고 그 생애 그리스도 생애를 나타내는 자만이 대표자로 서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순서를 받고 참 많이 설교도 듣고 제가 또 다시 사도행전도 듣고 이 성령장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제 첫 장에 보면은 해당된다 그랬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내 것이 아니라 꼭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어쩌면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더더욱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을 주시기를 갈급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는 시기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명의 떡을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런 성령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신자들이 졸고 있지 않는다면 여기 이 장의 끝에는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지만 이 책에는 신자들이 졸고 있지 않는다면 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한다면 그들은 원수의 활동을 알고 식별한 빛을 가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매일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생명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무가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땅 속에 뿌리를 아주 튼튼히 박아요. 박아서 뿌리가 아주 밑으로 자꾸만 뻗어서 아주 거기에 딱 굳건히 단단하게 서야만이 새순도 잘 나고 꽃도 아주 많이 핍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저런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저서한 그 유명한 에이든 토저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홀대하는 것은 심각하게 우려했습니다. 그는 만약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제외시킨다면 그들이 한 일의 95%가 중단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교회의 위원회나 인위적인 프로그램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은 그냥 구호로만 벽에 걸려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은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단지 손님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이 성령님이 단지 손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많이 목사님들 설교에서 많이 들었죠.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독일 리벡 그 교회의 그런 벽에 써 있는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하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하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탓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우리 각자 오늘 나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나눠보시고요. 또 이 말씀에서 은혜 받은 구절이 무엇인지 또 나는 지금 무엇에 물들여져 있는지 성령에 물들여져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에 물들여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가 또 각자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